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0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오늘 3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150편 중에서 이제 20편을 하고 있습니다. 15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편을 다 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벌써 15분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저는 시편을 시작할 때 참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내가 하다가 중간에 읽어도 도무지 내용을 몰라서 시편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장 한 장 할 때마다 다윗의 마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제게도 전달해 주어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편을 마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을 공부 안 했더라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예, 시편 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또 시편 8편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부분을 히브리서 2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6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앞으로 할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던 그 외침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십자가의 그 상황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빨리 시편 22편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시편 20편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그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편 22편이나 23편 또 뭐 107편 이런 말씀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를 했던 말씀인데 이제야 비로소 시편 22편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어집니다. 시편 150편 전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네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데도 아브라함이란 단어는 겨우 4번 나오고 모세는 8번 등장을 하고 야곱이란 이름은 3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30여 차례 더 이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야곱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시편은 아브라함보다 야곱을 그렇게 자주 말하고 또 야곱에게 매달릴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야곱을 이야기하는지. 예,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르쳤는지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너무 큰 감동을 많이 받아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정리하기로 했고 제가 사역을 쉬고 이 정업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를 해서 써보니까 책이 한 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아직 출판을 하지 않았는데
뭐 출판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야곱의 삶도 덤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야곱의 삶은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아주 방대하게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야곱의 삶을 공부하면서 또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목을 메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 야곱의 삶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그 일대기에 보면 같이 쌍둥이였지만 에서는 40살이 되어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야곱은 결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돕고 부엌 일을 하는 일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축복이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도주를 해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라헬과 레아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12명의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중에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그가 바단 아람에 온 지 14년이 되던 해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39살이 되었을 때 2년 흉년을 겪으면서 그 2년째 흉년에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면서 그가 자신의 나이를 13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살일 때 요셉이 39살이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낳은 때는 91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날은 77살이었다는 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77살이 될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형님은 40살에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주렁주렁 달고 살 때 애들이 자라가지고 뭐 30살이 되고 이랬는데, 야곱은 혼자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볼 때 비참했겠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형님은 저렇게 아내도 몇 명이나 되고 자식도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도대체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지? 야곱은 아마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매달렸고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늦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면서, 야곱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늦도록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때부터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놀라우게 일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야곱처럼 멋진 인생이 없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봤습니다. 그는 노후에 70명의 자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내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아들 요셉은 애굽의 최고의 권력가인 총리가 되어서 건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총리의 아버지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떠받들어 주고 위해 주고 섬겨 주었겠습니까? 또 당시 애굽은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다가
향유를 넣고 하면서 인체 해부를 하고 해서 그 의학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요즘 노인들의 3대 문제는 가난이나 외로움 또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야곱은 노년에 가난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외로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질병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환경에서 노년을 보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서 70명의 자손들에게 둘러싸여서 정말 늘 섬김을 받는 호강스러운 노인이었습니다. 또 몸이 아프면 애굽의 뛰어난 의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노년을 보낸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야곱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민족의 이름이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있었지만 야곱이 없었다면 12지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창세기처럼 언약의 시작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고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책이기 때문에 시편은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더 부각이 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의 하자들은 언약을 시작한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언약 안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야곱의 이름을 더 자주 불렀고 야곱의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때때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 분명히 그 전에 시대 사람인데 왜 이 시대에 똑같은 이름이 나오지? 그런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에도 바로였고 애굽 왕이 바로였고 또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바로였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바로였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역시 애굽 왕은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몇천 년씩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바로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이야기하는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야곱이라는 이름도 한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시편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대신하는 대명사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예를 들어서 46편 7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했는데 그때 그 야곱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에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할 때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뜻도 야곱이라는 한 개인보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도 대명사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블레셋의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삭 때도 그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라 했는데 그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도 살고 이삭 때도 살고 계속해서 안 죽고 살았냐?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 시대 때 블레셋의 왕 이름을 또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1000년 넘게 안 죽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바로 블레셋 왕의 이름을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놓을 때도 있지만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아비멜렉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고 사무엘 상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는 그 아기스에 대한 이름을 쓰지 않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가 미친 척을 했다 하면서 그 시편에는 그렇게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유명사고 아비멜렉은 고유명사이지만 대명사로 사용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는 아우구스투스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똑같이 가이사라고 적혀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이사는 아우구스투스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가이사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또 바울 시대의 그 가이사는 클라우디우스와 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도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그 느부갓네살 2세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었고 큰 나무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은 그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그 후에 나온 느부갓네살 2세의 사위였습니다. 예,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일일이 적지 않고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에도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4장에도 느부갓네살 하니까 똑같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알 수 있지만 역사책을 펴놓고 비교를 해보면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은 다른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그까지 너 깊이 알 필요 없다. 그냥 느부갓네살이다. 애굽의 왕은 다 그냥 바로로 통일하자. 그리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라고 하자.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라는 이름도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와 에스라 7장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다른 인물입니다. 다른 인물인데 왜 같은 이름을 썼느냐? 성경을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바로를 이렇게 애굽의 왕을 아브라함 때 애굽 왕도 바로고 요셉 때 애굽 왕도 바로고 모세 때 애굽 왕도 바로라고 한 것처럼 다 일일이 그 이름 쓸 필요가 뭐가 있노? 바로라고 하자. 이렇게 통일해서 사람의 이름을 대명사처럼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어볼 때 왕후의 이름 마가라든지 이런 것도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대명사처럼 사용이 된다는 걸 알면 성경의 혼돈을 또 혼돈으로 인한 의심을 마음에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아브라함처럼 막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고 그 왕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시기 때문에 시편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 경험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이름보다 단체를 뜻할 수 있는 야곱.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그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나오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아브라함의 이름보다 야곱의 이름이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정서를 볼 때 야곱의 삶과 시편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는 일치하지 않고 야곱의 삶과 일치하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들은 아브라함보다 야곱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진이었고 그는 믿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고 그 언약이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야곱의 인생의 삶에는 실패와 기다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또 잘되기 위해서 막 깨를 부리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야곱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한계가 다다르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천사를 붙잡고 그러는 모습들도 시편에 정말 왕이나 또 다른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어울리는 정서가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정서는 뭐 하나님을 향한 탄식, 또 자기의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회개,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간구, 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그 은혜 속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삶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보다 야곱처럼 흔들리지만 붙들리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훨씬 더 가깝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들은 자신을 아브라함보다 야곱에게 더 가깝게 동일시하면서 야곱을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야곱,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윗으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인물이 야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고 말씀을 했고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바로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시대를 이어가는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노래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시편 20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다윗, 아삽, 고라 자손, 또 미상의 저자들이 나오는데 그 미상의 자들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누군가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 시편을 남겼습니다. 예, 그들은 한결같이 야곱의 이름을 말했고 야곱의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다 같은 단어인 야곱의 이름을 불렀고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고백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야곱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20편에 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고 했습니다. 자,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 야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는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한 자였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야곱과 유사한 삶을 살면서 그는 야곱을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투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왕도 예외 없이 야곱처럼 야곱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습니다. 뭐 이렇게 형 에스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는 정말 들판에서 혼자 누워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겠습니까? 그 꿈에 하나님이 천사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그가 바단 아람의 모든 20년 동안의 일을 마치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행 에스가 그를 맞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에스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정말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형 에서를 만나고 나서 에서가 자신을 받아주고 너그럽게 대접을 하고 했을 때 그는 숲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숲곳에 땅을 사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그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나와서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되면서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야곱은 또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의 쫓기는 삶,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야곱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삶은 바로 다윗의 삶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를 수밖에 없고 마음에서 야곱을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공식 명칭으로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야기였고 아삽의 시에서 나오는 야곱이라는 이름은 역사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아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그는 역사를 해석하는 자였고 선견자였고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도 찬양보다는 질문이나 위로보다는 책망과 성찰에 가까운 시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에게 야곱의 의미는 보호받는 이름이기 이전에 책임을 지닌 언약 공동체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20편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저도 지금 야곱처럼 환난 속에 있어요. 실패함 속에 있어요. 망한 가운데 있어요. 야곱을 도와주었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축복해 주었듯이 여러분도 그 약속 안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시편 20편 강의를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시편 21편으로 가고 또 시편 22편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이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편에 천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들려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